십자가와 칼입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십자가와 칼이 모양이 참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알링톤 국립묘지에 있는데 이름이 캐나다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국립묘지에 있는 그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을 십자가에 잘 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해리포터 책 읽으신 분 계시면 거기 7권에 밤에 얼핏 십자가가 보였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히 봤더니 칼이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칼은 모양도 비슷하고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참 깊습니다. 얼른 보면 십자가와 칼은 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칼은 전쟁과 승리와 권력과 그런 것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겸손과 희생과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대말 같지만 기독교 전통에는 희한하게 십자가와 칼이 같이 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중세의 기사도 정신인데 기사도라는 것은 물론 실제로는 안 그랬겠지만 좀 이상적으로 말해 본다면 기사들은 용감하게 또 헌신해서 희생하면서 적들과 싸우고 약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과 좀 맞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훌륭한 그리고 자비로운 기사가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칼, 오늘은 이 주제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갑자기 유명하게 된 계기는 당연히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일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다윗은 군인 일을 한 적이 없고 목동이었고 또 무장이나 갑옷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잽싸게 달리면서 돌을 가지고 냅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에게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서 그를 이제 찹더탑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무기를 인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실력이나 배경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때로는 도리어 나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 영웅이 되니까 그만 사울 왕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다윗이 음악을 그저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옆에 있던 창을 냅다 던집니다.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발적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과 또 대판 싸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수하에 있을 수가 없고 홀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위험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어디를 가도 위험하고 누가 나를 만나서 죽일지 모릅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주위 사방이 다 적대적일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꽉 막혔습니다. 또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원했던 목표와 소망과 꿈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사방에서 다 나를 반대해서 그래서 아무런 해답이 안 보이는 그런 갑갑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올려다보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의 어떤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때에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저 우리들은 인내하고 주님만을 믿고 바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또 그럴 때에는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 좀 쿨해 보일까? 이런 거 신경 쓰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얕보든 오해하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서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위기 상황에서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이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를 떨면서 맞이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속한 군대 장수인데 부하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왔고 무기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혼자 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둘러댑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미션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급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여기에 먹을 것, 떡 몇 덩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보통은 안식일마다 12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진열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놓아두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것과 바꾸면서 지나간 것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윗에게는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그 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이삭을 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추수나 타작이나 이런 큰 농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렇게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 뜯어먹는 이것까지 금하신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문자만 보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참 무정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악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가 나옵니다. 무정한 것,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없는 것. 옆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울고 있는데 느낌이 없는 것. 그런 무정한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비록 원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을 지금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선뜻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무슨 창이나 칼이나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수중에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와서 무기를 찾는 다윗도 참 딱한 처지고 그런데 마침 그 날 그 자리에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골리앗으로부터 뺏어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칼이 왜 거기에 있었나?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죽인 다음에 그 칼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사울 왕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다윗은 그런 칼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는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 귀중한 것을 버렸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칼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제일 금방 생각나는 것은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바쳤다면 사울 왕이 이것을 사용했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사울 왕이 만약에 그 칼을 들고 다니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아, 저거는 다윗의 공로지, 다윗이 저걸 뺏었지 하니까 다윗이 또 주목받잖아요.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하기는 꺼려지고 버릴 수도 없고 좀 골칫덩어리 물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한 제사장에게 갖다 떠넘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얼떨결에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무기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칼이라는 것은 얼른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제사장은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쟁의 칼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짐승을 제사로 잡을 때는 그 동물, 소나 양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늘 칼을 쓰는 사람인데 신기하게 우리 성경에는 제사장의 칼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칼이 나오는 장면은 몇몇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다른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성경에 유독 제사장의 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칼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어 할 사람은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피를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떠맡게 되었고 다윗이 요구할 때 그것을 선뜻 내어주는데 이것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홀로 무기도 없이 오는 것을 보고 떨면서 맞이했고 지금 뭔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무기를 선뜻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해서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냐고 추궁을 하면서 그만 이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제사장뿐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일가를 다 몰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이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사울 왕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제사장의 마을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여기에 나오는 표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아기들이거든요. 그 표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말렉을 몰살하라는 거기에 나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원래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아기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는 사울 왕이 불순종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을 그렇게 남녀와 아이들과 아기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제사장을 다 죽이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나 심판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합시다 하고 덤벼드는 것이 좋은 일이지 의사가 아무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서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래서 사울은 애 같아서 신접한 사람도 찾아가고 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떤 의미로 다윗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주지 않고 무기를 주지 않으면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살려주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자기의 목숨을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주었습니다. 다윗의 목숨과 제사장의 목숨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묶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그렇고 또 다른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영혼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또 그렇게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그의 막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거는 제발 안 된다고 하면서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얽혀서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감당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친히 스스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처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형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그런 사형 선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마치 다윗과 아히멜렉의 관계에서 다윗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를 아히멜렉이 대신 당한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얽힌 것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사울 왕의 악행에 맞섰습니다. 동일한 대적이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아히멜렉의 생명이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과 연합된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똑같은 상황에 자기 자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대적합니다. 그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똑같이 대주심으로 우리에게 내렸던 그 사망의 선고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은 형제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형제의 사랑의 자리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형제처럼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했다면 선뜻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이 왕권을 지켜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는 데 가담했다면 이 맹세를 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결국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도 다윗을 옹호하고 결국은 자기의 왕권을 버리고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슬퍼하면서 애가를 짓고 그의 가족도 돌보게 되지요. 형제의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형제로서 생명이 맺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야곱과 베냐민의 사랑은 이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막내 베냐민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보기에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된 야곱의 일방적인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 베냐민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으로 그 생명이 묶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묶였지만 우리들은 자격도 없고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졌던 사망 선고가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그 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숨 값을 치르신 이 사건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속죄한다는 그 속자가 되겠습니다. 대속이고 또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값을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몸값을 치러주셨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 종으로 어떤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 그 몸값을 치러야 해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예로 잡힌 인생들입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 노릇하고 사망의 종 노릇합니다. 노예로 잡힌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몸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의 값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만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들을 도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속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값의 두 번째 의미는 죄수의 몸값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죄수를 풀어내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몸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예수님 자신의 그 귀한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종의 몸값, 죄수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들은 속죄함,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구주, 구속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본문의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다윗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나마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이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칼을 다윗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그는 이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안 빠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의 말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칼을 다윗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칼이 없다고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를 해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른 척 했으면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주님 보여주시는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그 칼을 건네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선택에 이런 갈림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히멜렉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목숨을 내놓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찌 보면 작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것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만을 높일 거야 라고 지금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 번쯤은 내가 만약 그런 선택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최연소 대통령이 테디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두 분인데 테디 루즈벨트 1900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최연소고 아주 얼마나 사람이 활달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짱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4년 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를 막 다니는데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방에서 누가 총을 쏘아서 가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가슴에 그 두꺼운 원고, 원고가 있어서 그거의 총알을 막아서 상처를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쓰러졌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허둥댔습니다. 그런데 테디 루즈벨트는 굉장히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판단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테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미리 생각해 두었다. 그의 전임자가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테디는 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기의 전임자가 그렇게 암살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겠지요. 저것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선뜻 하나님의 길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지극한 손해와 어려움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미리미리 생각은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맡겨준 골리앗의 칼은 그에게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이라는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칼은 우리 모두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모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내모십니다. 우리들이 칼을 휘두르면 주위 사람들은 해칠 수 있겠지만은 나 자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칼을 도리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를 주님은 지우시고 그것을 대신 지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 부탁하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여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세상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